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근심하지 말래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먹고 살아가는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노? 하나님이 살게 하신답니다. 들판에 벽화파, 하늘에 까마귀 조차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대. 벽화파보다 새보다 더 소중한 우리 목숨인데 하나님이 죽이실까? 살려주신답니다.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이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저렇게 먹이고 입히는 거 믿을 수밖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란 거, 하나님이 구원자시란 것을 확실히 믿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이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시는 분이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는 옷을 주지 않으실까? 주십니다.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비싸고 맛난 음식을 먹지는 못한다 해도 우리 몸이 입을 옷, 우리 목숨 유지하는 음식 주십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인생 사는 거 겁내지 마세요. 너무 돈 가지고 혹은 건강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마다하고 모른 척 하시고 우리를 찌렁탕에 넣어서 고생하게 하고 바닥을 찍어서 인생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든지 우리를 잘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있는 거 아시죠? 그 나라를 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구원받으니까요. 그러지 않고 세상 나라를 구하는 거. 그러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살아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죽어서 영원히 고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앞에 재산 상속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재산 상속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 우리 사업 잘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 그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숨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 혹은 우리 목숨을 놔둘 수 있는 분, 심판주십니다.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장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답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옳고 아름답습니다. 27절에 백합화 이야기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백합화, 그 백합화가 더 아름답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거든요. 솔로몬은 자기의 권력으로 많은 좋은 옷을 입었어도 백합화보다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랍니다.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32절에 와서는 무서워 말랍니다. 적은 무리여. 이 적은 무리여 할 때 이 적다는 게 내가 적은 소수의 무리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린 양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들이요 혹은 어린 무리들이요 혹은 어린 양떼들이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문맥에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이렇게 사는 거 무서워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패턴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약간 남들 다 가는 길에 그 길로 가야 마음이 좀 안정되는데 혼자 그 무리에서 튀어나오면 좀 불안해지죠. 무서워 말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무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서워 말랍니다. 왜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답니다. 감사하죠? 앞에서 그 재산 상속으로 돈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바로 주십니다.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를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합니다. 앞에서 그 나라를 구하라 하시고는 33절에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자, 이 말씀 이거는 그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소유를 팔아. 앞에 그 사람도 돈 때문에 고심하고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신 말씀이 소유를 팔아랍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합시다. 여러분이 돈 모아둔 거, 그 모아둔 돈으로 여러분이 안정을 취하죠.
네, 장담하죠. 절대 여러분의 인생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돈 또한 쌓이지 않고 또한 여러분의 몸 또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노후를 생각하면서 노후에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돈 모아두려고 하는 거 그걸 돈을 처리하랍니다.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도 보셨죠. 그 소유를 다 팔았어. 다 팔았어. 또 아나니와 삽빌의 이야기도 땅을 팔았으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얼마 숨겼다고. 그러니까 다 하라 이야기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뭐겠어요? 하늘에 속한 배낭이죠. 하늘에 돈을 쌓아두라 이야기입니다. 앞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나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이거요 대놓고 헌금하라는 말씀이고 또 사람들에게 돈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를 갈면 슬피 올 겁니다. 번거는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고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해도 행동한 사람이 참 적다 하는 게 참 슬픈 겁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야, 이런 말씀 정말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믿는다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이 있다. 돈 쓰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답니다. 우리의 돈이 어디에 있나요?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사 이해도 하고 깨달아 감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소서. 믿은 지 오래되어도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부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구하여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며 하늘에 속한 배낭을 가지고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그런 보물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